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쓰는 표현 가운데 영적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잘 쓰는 표현입니다. 영적이다.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육적이다, 육신적이다, 뭐 그런 말을 씁니다. 도대체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그럴 때 무엇을 가지고 영적이다, 이것이 영적이다라고 정의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성이라는 단어, spirituality라는 단어도 무엇을 가지고 영성이라고 하는지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일반 세상에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주로 씁니다만 종교 관련이 없어도 사람의 내면을 말할 때도 어디 영성 그런 단어를 종종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냥 백과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영성 그러면은 굉장히 폭넓게 종교적이지 않게 그렇게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만큼 굉장히 이 단어만큼 다양하게 설명되는 단어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영성을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성이요, 기독교인들이 영적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편의 설교에서 영적이다 또는 영성 이것을 다 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이 그 점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서 본문에 집중하면서 그 점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상당히 도전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깊게 생각해 보셨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깊은 도전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적인 일, 영적인 사건들, 영적인 세계의 일은 그 사람이 영적일 때 분별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요. 바꿔서 말하면, 뒤집어서 말하면 영적인 일, 영적인 사건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영적이지 않다면 그것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그 사람이 영적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구역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구역예배 시간에도 대답을 할 때 항상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은데, 14절을 우리한테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아주 좋은 설명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어요. 왜요? 그게 바보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뒷부분에는 좀 전에 우리가 시작했던 13절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 NIV 성경은요, 육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man without the spirit.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또 인사이트,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무리 성령님의 일을 말해도, 영적인 일을 말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비하면요, 여러분, 이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어마어마한 다양한 전파들이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전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당장 예배 시간에는 아닙니다만 전화를 걸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전파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전파들이 있어요. 전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딱 받으면 나한테 그 전파가 온단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받아들이는 장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수많은 전파들이 있지만, 받아들이는 장치가 있을 때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장치가, 영적인 리셉션 디바이스가 없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리셉션 디바이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스피릿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성령님의 전파를 날려도 그 사람의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적어도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벌써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계시다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가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대답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적인가요? 대답은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대답이에요. 나중에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육에 속한 사람, 그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 야단쳐야 됩니까? 아니, 왜 성령님이 없어요? 라고 야단쳐야 될까요? 비난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야단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잃어버린 사람들로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신령한 사람. 영어 성경은 대부분 The spiritual ma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사람. 제가 오늘 강조해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설명을 그대로 대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5절에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예? 한편으로는 또 불편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적이지 않은 일들,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성령님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적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사회 원리도 이런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야든 수준이 높은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하는 것이 뭐 지적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판단이 가능해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는 안 되죠? 예를 들면 장기의 게임을 한번, 저는 장기의 하수입니다. 장기를 잘 못 둬요. 예? 저 같은 장기 하수는 장기의 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내지 이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장기의 고수는 저 같은 하수가 움직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 원리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압니다. 반대는 아니에요. 아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세 번째 사람을 잘 못 찾아내요. 몇 절에 있어요? 3장 1절에 있습니다. 3장 1절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령한 자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아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육에 속한 자. 다른 사람이에요. 한 단어가 다른데 다른 사람이에요. 14절은 아까 육에 속한 자고 3장 1절은 무슨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이거 단어가 달라요. 단어도 다르고요. 읽다 보면 이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헬라어가 이제 신약성에 기록된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신령한 사람은 푸니마티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르키노스. 이게 완전히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예?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3장 1절 3절이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정의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밖에 있대요? 안에 있대요. 그런데 누구래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래요.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한 정의 가운데 이보다 더 간결하고 멋진 정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예?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래요. 예수는 믿습니다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입니다. 2절에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밥은 뭐고 젖은 뭡니까? 높은 수준의 영적인 교훈, 가르침, 이거를 밥이라고 하고, 초보적인 수준의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높은 수준의 영적인 말씀과 교훈을 주면 소화를 잘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답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야단쳐야 되나요? 1절, 2절, 3절에 2절, 3절에 6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래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 야단쳐면 곤란하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밥보다는 당분간 젖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책망하고 책망을 들어야 할 일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래됐어요. 10년, 20년. 그런데 여전히 기독교의 초보적인 말씀과 교훈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건 적어도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책망을 들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또 책망을 들으면 책망을 또 소화를 못해요. 책망을 또 소화를 못해요. 삐져요. 교회 안 나온대요. 목사님의 기독거리가 됩니다. 자, 3절에서 바울은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3절에 어떤 특징이 나타난대요? 시기와 분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은 누구의 특징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첫 문제를 다루는데 고린도 교회 첫 문제가 바로 분열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 문제로서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목에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이라는 문제가 바깥에서 온 무슨 외부적인 공격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더라.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내부적인 요인이더라.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무슨 문제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해져야 될 터인데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바울은 지금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사람.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즉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오늘 예배 드리는 저 여러분들한테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사십시오. 신령한 사람으로 사십시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육에 속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안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없기는 이 시간에 주님을 꼭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자리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일부 예배 시간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 시간 똑같은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염려뿐만 아니라 저의 염려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육신에 속한 자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즉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된 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육신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 13절 14절 그 끝부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영적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영적인 걸까요?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주장하게 되어 있으며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 그래요? 신령한 자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날 일을 판단한다?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전체를 주관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모든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의 삶 전체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늘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육신적인 생각은 늘 생각이 육신적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영적이고요, 추구하는 것이 영적이고요, 계획을 세우도 영적인 계획을 세우고요, 판단을 할 때도 영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사람들을 좋아해요. 대화의 주제도 영적인 주제를 좋아하고요,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대화의 주제, 영적인 주제를 좋아하고요, 영적인 장소를 또한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육신적이에요. 추구하는 게 육신적이에요. 바라는 것이 육신적이고요, 계획을 짜도 육신적인 계획을 짜게 되고요, 당연하게 판단할 때 육신적인 판단을 하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육신적인 사람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대화의 주제도 육신적인 주제를 좋아하고, 장소를 또 좋아해도 육신적인 장소를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육신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만 성경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한 적은 없어요. 오늘 3장에서 1, 2, 3절에서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시린영락교회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가끔 보면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같은데 육에 속한 사람하고 비교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가끔가다 있어요. 이게 큰일이죠.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 같은데 육에 있는 속한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실까요? 이런 거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예?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열심히 좋아하다 왔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열심히 좋아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굿이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다 왔습니다. 굿.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하나님, 저는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 열심히 좋아하다 왔습니다. 뭐라 그래요? not good. 이 차이를 보시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저도 좋아하다 왔습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저도 기뻐하다 왔습니다. 굿. 하나님 사는 동안 제가 좋아하는 것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뭐라 그러셔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not good. 예? 영적인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명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할 때, 아니 하나님 그분을 좋아할 때 그분은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엄청나게 뭘 드려야지,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좋아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좋아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멋진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분을 좋아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는 함께 드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시딩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